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문제를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또 그 전에 하나님을 믿고 주장하는 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 길을 갈 것이며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예수님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에 순종해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 말씀 던진 대로 그대로 행동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라고 표현했는데 태초에 말씀이 되었으니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에 대해서 요한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자기가 계시로 보았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영어로 하면 이벤트예요. 이벤트에는 반드시 행함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냥 말이에요. 영어랑 워드, 말. 그 말씀은 뭐냐면은 말과 믿음이 동시에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태초에 행함과 믿음이 하나로서 계셨다. 그 계신 분이 신이신데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성육신하셨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왜?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말씀이 그대로 자기의 행위로서 행동으로서 그 말씀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대로 실천하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다. 그래서 무엇을 실천했느냐 보니까 대신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는 것을 그대로 실천했다. 그런 뜻이 여러분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을 따로 분리해서 해석하고 또 삶에 우리가 적용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걸 생각하고 실천한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요. 어떤 그 율법 선생이 예수님을 좀 떠보려고 시험해 보려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다시 질문하죠. 그랬더니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죠. 어떤 사람이 도둑을 만나서 중상을 입고 자기 모든 걸 다 빼앗겨서 길에 쓰러져 있는데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그 길을 지나가다가 쓰러진 그 중상 입은 그 어떤 사람을 보고 그냥 또 지나쳐 버리죠. 자기 일이 있다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오던 중에 여행 오던 중에 그 중상자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그 마음과 시간과 이 돈을 들여서 불쌍히 여겨서 그 강도 맞은 사람을 고쳐주고 봐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너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율법 선생한테 물으니까 자비를 베푸는 자이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태초에 여러분들 말씀이 계신 것은요. 말씀은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것이지 그냥 말로만 개념만 믿음이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말해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어서 인간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이미 그가 말씀으로 계시다는 것은 그가 모든 하는 그 활동은 말과 함께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뜻이고,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고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던지면서 그 던지는 그 말씀대로 그들은 그의 길을 간 것과 같이 여러분과 저 똑같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면은 말씀과 믿음은 분리시켜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원래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지만은 원래는 여기 구약에는 히브리 말이고 신약에는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여기 보면은요, 이 예수님도 아람어로 말씀했는데 이 믿음과 행함과 이렇게 분리시키지 않고 이 하나로 이렇게 포함된 아람어가 비트쿠마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는 가마르고.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리스 헬라어는 믿음과 행함을 이 두 개를 이렇게 분리시켜 버렸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른 서신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또 달라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야고보에서 행함이라는 것은 아르곤이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다른 서신에서는 피스토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가 다른 그대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행함이 먼저다, 믿음이 먼저다, 서로 계속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앞에 서두에서 말씀했듯이 믿음과 행함은 바로 하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를 헬라 성경 보면은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이 로고스란 말은 로직이란 말인데 플라톤이라는 그 BC 사람이죠.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전에 이 로고스를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남에게 자세하게 배려해주는 그 배려의 마음, 배려의 말. 이렇게 여러분들 그 어원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후대에 이 로고스를 이성 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 그리고 행동 이걸 분리시켜서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세대를 거쳐오면서 이렇게 문화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니까 그 문화 배경에 맞춰서 언어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것을 각각 달리 써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믿음이다, 행함이 먼저다,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또 다른 서신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그러나 둘은 하나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밝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예수님의 사랑의 가장 절정은 뭐냐면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관계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깨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사랑을 실천했는데 그 사랑이 바로 자기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 살과 피를 흘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매스미디어라든가 또는 그 많은 설교와 강의 그리고 소그리 모임 이런 데 이렇게 가보고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요. 이 성경 연구를 하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주로 여러분들도 전에 다른 교회에 있었겠지만은 저도 다 이렇게 지나왔지만은요. 이 보수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신적, 합동측, 통합측 이렇게 보수가 되죠. 그분들의 모든 분위기와 설교 내용은 천주교에서 옛날에 갈라져 나온 칼빈이라든가 루터, 그 1500년대, 16세기죠. 1500년대인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400에서 500년 동안 그 분위기로 전 세계 유럽이라든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또 한국도 마찬가지고 왜 한국도 미국에서 선교사로 이렇게 처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이 교회 분위기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것이 아니다.
성경 자체에서 하나의 큰 흐름이 있고 성경 전체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보는 견해가 드디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캐봤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한 30년, 한 40년, 50년. 물론 여러분들 지금 똑같이 어떤 기복적인 어떤 신앙만 추구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단들은 또 이단들이라 할 수 있는 그 많은 그 집단들이 많죠. 이들은 처음에는 여러분들 말씀 같은데 나중에 들어보면은 전부 다 자기 그 교주를 우상화시키고 아주 그 유사하게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 하고 자기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아주 그 교묘한 방법으로서 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한 400년에서 한 500년 동안에는 성경을 이렇게 해봤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또 하나님을 열심히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가 뭐냐? 또 교회를 눈에 보이는 교회, 어려운 말로 보편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를 또 열심히 설명해요. 그 다음 천국은 우리가 나중에 갈 곳이니까, 천국도 여러분 죽어서 갈 곳이니까 거기 소망을 또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도 또 따로 해석해요. 예수님도 따로 해석하고, 또 십자가 죽음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 죄도 이야기하고, 인간의 어떤 죄를 또 따로 이야기하고, 또 종말에 대해서 또 따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도의 삶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 가르쳐요. 제가 여기에 대한 어떤 단점을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 좀 말씀드리면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사람의 열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얼마 가서 낙심해요. 그리고 남들과 비교해서 차이를 둡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행함에 의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가 나오면서 주님의 의와 정면 배치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큰 단점이에요. 그럼 그 반대로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을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만물이 주께로 왔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 돌아가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던지시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지킨다. 단지 우리는 그 수단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이 하신다. 이렇게 여러분들 더 발전해서 말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책임해요. 성령이 알아서 하는데 내가 왜 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죠. 만약에 성령께서 내 의지를 완전히 사로잡아가 해버리면은 나는 그냥 끌려가서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내가 굳이 나서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무책임해져요. 교회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또 자신에 대해서. 삶이 굉장히 무책임해집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기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어요. 양자역학. 이거 설명하고 시간이 기니까 이 두 개 다 차용해서 단점을 빼버리는 겁니다. 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 행함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면서 최종적으로 평가할 때는 성령이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의 삶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지 아니하고 성령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점을 뽑아내서 삶에 좀 적용을 시키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어느 때인가부터 예수님을 중심으로서 해석이 된다. 이랬어요. 예수님 중심으로서. 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성경은 내게 대해서 이야기한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영성인 줄 알지만은 성경은 내게 대해서 얘기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그 성경이 보면은 구원의 개념들이 많거든요. 또 사건들도 많고. 거기 보면은 대제사장도 나오죠. 도피성 같은 경우에는 구지 중에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족들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막 복사하고 따라오면은